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귀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조금 소리가 좀 불편한데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좀 소리가 신통찮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방송팀의 그 능력이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바람이 불편한데 소리 내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 방송팀들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행동의 그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를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고 어둠은 죄죠. 죄. 숨기고 감추고 죄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의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죄를 지으면서 뭐가 잘 되기를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라.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3차원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법칙이고 하나는 특별 법칙이에요. 어떤 사건을 놓고 법을 적용할 때 일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사건은 특별법으로 다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반적인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넘어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축복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 법칙 속에서도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중력의 법칙만 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집체 같은 그런 빌딩 같은 그런 보잉 747 같은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죠.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 역학의 법칙이 있어서 이에 그 무거운 것이 빠른 속도가 붙어서는 공중으로 날아서 가게 되는 그런 또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법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욥기 29장에서 욥의 지금 상황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정말 그 귀한 경건한 10남매, 아들 7, 그리고 딸 3, 10남매가 다 죽었고, 그리고 자신은 병들어서, 병도 아주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그런 병 속에 있을 때,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도 돌아가서 버리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이 와서 막 그 욥을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와서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주고, 그런 변론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살았던가를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거에 회상하는 이 내용이 축복의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그는 많은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보통 얘기하다 보면 다 왕년에 뭐 그거 비슷한 거죠. 남자들은 또 군대 얘기가 해고 끝나야 집에 가듯이, 그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의 빛이, 그 등불이 머리를 비춰주고, 또 그의 빛에 힘입어서 캄캄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고 그야말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참 귀한 존재로 인정할 때였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영역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인도가 있었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당당히 살아갔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마치 이것처럼 황무지 광야에 짐승들이 막 부르짖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애 속에 그의 등불을 머리에 비치시고 그의 빛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캄캄한 그런 순간들을 지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넘어올 때만 해도 캄캄했을 거예요. 시각보다 잘 나간 사람도 물론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막 잘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저는 캄캄한 그야말로 보따리 인생이에요. 보따리 하나 들고 온 사람인데 앞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광야 같은 이민생활, 황무지 같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그 짐승들이 막 부르짖고 들끓는 데서 이렇게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고 또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못 믿을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귀신 막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당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놔도 우리는 나무 떡이 크게 보여서 왜 저 사람 떡은 크나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도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속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들 7, 딸 3, 너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워서 경건한 자손들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나서도 혹시 잔치하다가 마음이 좀 허틀했을까 봐 번제를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더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면서 키웠던 자식들입니다. 욥기 29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인생의 전성기, 왕년에 잘 나갈 때 88년도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자녀에게 둘러싸여서 단란하고 화목한, 그래서 이 자녀들을 참 믿음으로 키우면서 경건한 자손들을 키워나갔던 그 아름다운 순간, 이게 정상적으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은 가정의 그런 평안함과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로 성장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시애틀에서 유명한 사람 3사람이 났다고 그래요.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빌 게이츠와 보잉 항공회사라 그러면 세계적인 항공회사잖아요. 거대한 그런 비행기들을 보잉 747기라는 수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죠. 그 보잉,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처음으로 만든 맥콜드, 이런 사람이 다 시애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교 졸업장밖에 없다 그래요. 빌 게이츠도 하버드 다니다가 그냥 중퇴버리고 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탁월한 그런 지혜, 그래서 아주 뭐 큰 거부가 큰 손이 됐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이렇게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눈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든 액수의 거의 40%가 요즘은 빌 게이츠가 차지한다, 뭐 그런 글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는 하늘이 준 지혜라죠. 그냥 뭐 좀 똑똑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 하늘이 준 지혜. 그런데 이 3사람이 그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교사한테 말씀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이 소년들에게 심어줬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걸 심어줬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빌 게이츠나 보잉이나 맥콜드를 저는 잘은 몰라요. 그래 책 잠깐 보고 읽은 거 불과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절대로 바빠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라. 뭐 그 몇 가지 말씀 안에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걸 꽉 심어뒀잖아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걸 도와주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이 바로 그런,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잘 키워서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키워서 인간의 머리로 짜서 가면 그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리로 나갈 때 얼마나 귀한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식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가정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욥기 2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축은 젖을많이 내며 바위 산에 있는 감람나무까지 잘 자라 기름을 물쓰듯 하였다. 이 번역이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젖을 많이 내는 겁니다. 가축이. 한마디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위 산에 있는 감람나무, 바위 산에 있는 감람나무니까 이게 뭐 기름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나무인데 그것까지도 잘 자라가 기름을 막 물쓰듯이 쓰는 그런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받은 그 축복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짝을 져서 결이라고 해요.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낙이 500, 그리고 종도 많이 있는 그런 그 아주 풍요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뜻대로 잘 섬기면은 물질의 부담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어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게 이 정상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의 존경을 받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그래 성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졌는데 저 나쁜 놈, 저 큰 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대도지, 대도. 큰 도덕이지.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성공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성공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편지를 써세요. 나가 어떤 사람인지 편지를 좀 써달라. 그러나 이름은 쓰지 말고. 그럼 시험 되니까. 그게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쁜 놈이라 그러겠어요?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잘 파괴해야 돼요. 욥기 2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네, 의를 옷 입었어요. 의롭게 당당하게 숨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어요. 딱 보면은 정의롭게 굽은 것은 바로잡고 억울한 것은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뭐 정의고 뭐고 다
행개쳐놓고 무조건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해서 빛, 의로운 분이잖아요. 의를 굽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사회 공유와 질서와 의를 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으로 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겉옷과 모자가 바로 정의가 겉옷과 모자인 것처럼 정의롭게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나가는 거죠. 욥기 29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게 정의요, 이게 사랑입니다. 부르짖는 빈민들을 못 본 척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함께 먹고 살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정의다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회 정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분이다. 욥기 29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낙심할 때 내가 웃어주면 나의 밝은 표정을 보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너무 쉽게 돼서 이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들이 낙심할 때 내가 이렇게 웃어주면은 내 표정을 보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그렇겠어요? 존경 못 받는 사람이 날 딱 보고 딱 웃으면은 기분 더럽다는 거예요. 나를 깔보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를 보고 다 웃을 때, 이게 내게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누가 잘 아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돈 많아도 요거 엄청 얻어먹는 아버지 많아요. 돈 많다고. 그리고 돈은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었지.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 우리를 사랑했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지금 벌써 보세요. 내 주위에서 내가 함께했던 세상을 떠났던 분들이 딱 기억이 남는다고요. 잊혀지지를 않는 기억들이 누구는 하면 뭐가 기억이 딱 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슴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느냐? 내가 더 아버지고 여기 아버지도 많고 어머니도 많은데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자식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 나도 나의 아버지처럼 살기를 사람 참 좋겠는데 성공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식들 가슴에 뭔가를 팍 하나 남겼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기 있는 집 하나들 시골 산골에 값도 얼마 안 되는 그 처리해서 아이들은 다 고생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한다고 정신 없을 때 그거 팔아서 교회 종탑을 세우고 그 자주 허락을 받고 죽었네. 그게 팍 남아요. 그 친구가 훌레에서 박사 공부하고 그 누나도 PG 공부를 할 때 제가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은 가니까 초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들었어요. 그 아버지, 가난했던 아버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집사님이지만은 교회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행동이 자식의 가슴을 팍 바뀌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남매가 다 박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공부 학비 한번 될 만한 힘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자식 사남매를 다 박사기 받을 수 있다.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뭐 그 당시 돈 없어 못하죠 우리가. 그러나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 가슴에 신앙의 뭔가를 하나 팍 심어준 거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어서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살아야지. 성공한 겁니다. 돈은 좀 남겨주고 뭐 좀 줬는데 맨날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시험이 들어있고 말이지. 꼰대같이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돈 좀 남겨도 성공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떠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가 남는지 저 잘 모르죠.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바라는 데서 바라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그게 나거든요. 그런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이럴 때 좋은 게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네요. 여러분 저만입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있다가 떠나신 분들 가운데 뭔가를 다 남겨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해갖고 무슨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다. 참 교회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앞장서서 본을 보였던 분. 이렇게 나면 이게 성공한 장로가 되는 거지. 니나니나 똑같이 그러면 이건 실패한 거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사는 영적인 교회의 어머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 첫째가 기도다. 기도를 하고 성도를 돌보는 것을 열심히 할 때 어차피 지금서 다 떠날 텐데 다 하나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못된 모습으로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남기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금요일날 이스라엘을 갑니다마는 이 중요한 때 다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분, 사령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집이 멀어서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저는 그걸 다 알죠. 환경과 처지와 건강과 다 아니까. 그러나 자원 그 처지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하고 갈 건가?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하고 갈 건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를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은 의롭고 선한 신앙의 본인인 걸 통해서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부르짖는 가난한 자, 도와줄 수 없는 고아들, 억울함을 당한 가부들, 망하게 된 자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도와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대할 때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웃는 얼굴만 봐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란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신앙이어야 돼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본이 되고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죠. 혼자 열심인데 남이 볼 때는 존경도 안 가고 그러면 그 실패한 거죠. 실패. 그런데 욥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 훌륭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떠난 걸 떠나서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심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을 받는 그래서 훌륭한 자였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바르게 뜻대로 섬기면은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불효함이 없는 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인정받는 차로 나가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런 성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축복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이제 특수 법칙이죠. 한마디로 한국 역학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중으로 그냥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아래에 떨어지는데 이건 공중으로 그냥 솟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욥이 경험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한 번 보는 게 1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이 듣는 것보다도 보는 신앙, 10배의 신앙으로 성장해버렸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르고 질병에 걸려서 온몸을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아내도 떠나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와서 뭐 대도 않은 소리들 일반 논이 특별한 사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으로 안 통하는 이게 특별한 상황인데 특별 법칙을 가야 되는데 그냥 맞는 소리 같은데 안 맞는 소리만 하고 불을 질러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건 하나의 테스트예요. 실패하면은 고난은 저주가 되어버려요. 고난을 성공하면은 고난은 더 큰 축복이 되어버려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난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일단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였던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앞으로 갈 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되도록 만들 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 속에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고난이 없으면 깨달지 못하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막 완전히 깨지고 나서 다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도 고난이 있어야 믿음을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주라는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죄산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실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믿음은 차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키워주기를 원하실 때 고난을 통과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설명하면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은 최고의 좋은 방법이 몽둥이였습니다. 빠따라 그러죠. 몽둥이 맞으면은 머리도 좋아지고요. 몽둥이 맞으면 기억이 나쁜 놈도 기억도 좋아지고 몽둥이 맞으면 아픈 놈도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면요. 아파? 이리 와. 몽둥이 때리면 아픈 게 없어져 버려요. 안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진짜 병 걸리면 할 수 없겠지만은 웬만한 거는 그냥 두들 펴면 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타자수 대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메탈을 치고 오자가 얼마나 적느냐 하면 항상 군대 타라수가 1등했어요. 왜? 거기는 몽둥이가 있으니까. 털에다가 얻어 터지니까 정신이 팍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확 깨달아 버려요. 그거는 그냥 설명하고 또 안 깨달아진 건데 이거는 일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몽둥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가세요. 징계. 그래서 이런 단련 속에서 우리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체험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믿음의 뭔가를 배우게 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를 알고 기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리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딱 바꿔서 얘기하면 순종하는, 말씀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개를 좋아했다, 개. 그래서 이제 아주 족보이는 개를 한 마리를 강아지 때 사와가지고 키웠어요. 그냥 중간개로 아주 멋있게 자랐는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서 야단을 쳐서 어떻게 개를, 그 귀한 개를 잊어버렸나. 빨리 가서 개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하인이 하는 얘기가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님의 종이지 내가 개의 종은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꼭 개를, 내가 개의 종도 아닌데 개를 찾으러 가야 됩니까? 이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점잖은 사람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가마를 좀 대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가마를 대령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탔어요. 타면 주인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개 찾으러 가자. 그냥 찾으라면 쉽게 혼자 달랑달랑 가서 찾아올 텐데 가마 끄고 주인 모시고 10배를 더 고생하고 개를 찾으러 간 거야.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 안 하면 그렇게 어려우게 얻어 터지고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서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그때는 고생 시커나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탁탁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법칙을 따라 흐르는 거죠.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이 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소위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고 나중에 많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울면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분이 여기도 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릴 때 믿는 게 좋다는 게 그겁니다. 어릴 때는 생각이 아무래도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학생들 대학에 좀 쉽다고요. 그러나 나에게 들어서 믿으면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칙은 똑같아요. 순종하면은 축복받는 거예요. 성경 전편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듣는 데서 보는 게 그 축복을 받았고요. 또 원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당대 아주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양이 원래 7,000마리 있었는데 14,000마리가 배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6,00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 500결이를 있었는데 1,000결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종들도 아주 풍성히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암나기도 500에서 1,000으로 전부 배워요. 그러면서 새롭게 10남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10남매. 이
요즘에도 자녀들이 참 귀한데요. 그 당시는 얼마나 자녀들이 이게 큰 축복의 재산이죠. 열남매를. 그래서 하늘의 열남매 이미 죽어서 가 있는 열남매와 새로 얻은 열남매에서 그것도 자식이 수명이 된 거예요. 그 갑절에 자식의 복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적어도 감사하려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로 감사하는, 입으로 막 그냥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면서 그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그는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또 법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위기와 고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이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부터 하시고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쁠 게 못한 게 뭐냐? 왜 나냐? Why me? 다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기에 마음이 바뀌어서 겸손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고난은 오히려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감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 하나님을 생각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이는 길도 감사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는 길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멀어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 마귀는 점점 더 원망, 불평하도록 만들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세상도 이고 나도 이고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감사하는 제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변화에 더 큰 축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법칙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의 축복과 가정의 편함과 우리의 자식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동로가 되고 물질의 풍성함으로 나눠주는 삶이 되며 주의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나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 복을 받게 만드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환경, 기가 막힌 사건, 기가 막힌 고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사오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여줄 그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끝까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겸손히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고난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